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가슴에 품은 자로 비굴하지 않고 약한 자, 작은 자에게 관대하고 돈과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올곧게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이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을 지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요, 수만 명 정도 되었다 하니 꽤 많은 셀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느닷없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 말로 미뤄보면은 질문한 사람은 누굴까요? 동생. 내 형에게. 아마도 형이 자신에게 나눠줘야 될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식해 버린 모양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 동생이 느닷없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동생은 이렇게 온화하고 공정한 분이시라면 형을 설득해서 혼자 독차지한 돈을 나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실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동원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동생의 마음에 혹여 이런 만자중 앞에서 형이 혼자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낯뜨겁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 문제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달렸잖아요. 돈 문제잖아요. 돈 앞에서 사람이 장사가 없어요. 돈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체면도 뭐고 다 필요 없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런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척지고 또 가족끼리 원수가 돼서 얼굴도 안 본다 하는 이야기는 특별하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우리들이 잘 듣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면 참 돈이 무서워요. 그 돈이 사람의 영혼을
뿌옇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좋았던 관계도 파괴시켜버리고 셈없는 사랑으로 하나가야 될 가정도, 가장 거룩해야 할 교회까지도 타락시켜버리는 힘이 바로 이 돈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좋아해야 되겠지만 돈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무서움 없이 돈에게 달려들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영혼도, 가족과의 관계도, 친구 간의 우정도, 거룩한 교회까지도 타락하고 훼손시켜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조심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런 질문했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질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로 그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먼저 읽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내게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질문을 한 동생과 함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는 질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만자중 앞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것이죠. 거기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탐심은 어떤 마음이 탐심일까요? 탐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신의 필요하고는 무관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사전적 의미죠. 그러나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쏜살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게 탐심이래요.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탐심이래요. 그 다음에 있는 구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목숨만 이야기하잖아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삶의 보람, 삶의 가치, 행복한 삶, 삶의 행복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목숨입니다. 연계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사람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행복과 보람과 만족감은 그 삶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보람 있고, 넉넉하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야기, 비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비유가 잘 알려진 제목으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죠. 16절에서부터요 19절까지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죠. 제가 앞부분 생략하고 16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한 단어를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 단어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발견되시나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나를 의미하는 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라고 하는 단어. 16절 19절까지 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겠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열에 쓸모를 다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잘 준비하고 장만해 놨으니 이제 우리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의 미래는 이제는 탄탄대로다. 이 본문이에요. 물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 말씀에 있어서의 부자는요, 결코 부자가 되는 과정에 다른 사람의 임금을 착취했다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인 것처럼 이 사람은 온통 나쁜 인사람이에요. 나쁜 인사람. 나쁜 인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나쁜 인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비유의 어리석인 부자에게는 가족도 등장하지 않고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도 없어요. 그 부자에게 가족 간의 정이나 벗들과 나누는 따뜻한 우정, 그리고 누군가 어려울 때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주는 식사,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재산 증식뿐이에요. 가만히 그의 얼굴을 상상해봐요.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은 결코 연상되지 않아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굴에서나 볼 수 있는 차갑고 외롭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연상될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또 한 가지 이 어리석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조금 어르신들 알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게 내 것인가요?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진정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게 그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요, 긴 소설책을 통하여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평생 열심으로 치달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보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평짜리 땅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것이라고? 네 것인 줄 알았어? 네 곡간, 네 곡식, 네 재물, 네 영혼까지 네 것인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혼, 그 생명을 내가 찾겠다. 그러니 네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20절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대요. 네 것이 아닌 것을 네 것이라고 착각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며 소중한 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사랑의 식탁, 의리, 우정,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베품, 모든 것 잊어버리고 내 것 하다가 어리석게 2평짜리 땅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냐는 거예요. 베리타스 옴니아 베리타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화가 중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초반의 사람인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화가가 한 분이 있어요. 그의 그 작품을 보면은요, 성서의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그렸던 그림들을 많이 남겼어요.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고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네덜란드 최고 화가로 서양 미술사의 17세기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려지고 있죠. 그가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의 나이 21살 때 어떻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마음 담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좋은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보시죠. 이 그림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렘블란트는 아니지만 밤은 이미 어두웠어요. 깊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한 사람,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그의 인생도 이 밤처럼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눈은 오직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동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부자가 뭘 쓰고 있어요? 안경.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그게 1세기인데요. 그때 안경이 있었을까요? 안경 없어요. 근데 렘블란트가 그걸 모르고 안경을 그려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안경이 시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의 상징이고요. 안경값이 되게 비쌌거든요. 또 하나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저 안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집중해서 집착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탐욕의 상징으로 안경을 씌워놨어요. 방과 책상 위에는 재물과 관련된 것들이 빈 곳 없이 가득히 좌우에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렘브란트 이 작품의 책상 가운데는 촛불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초의 빛은 오직 동전을 바라보는 데만 사용되고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이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도요. 초가 많이 등장하는데 초는 인생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가 불을 밝히면은 사라지잖아요. 사그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진다 사람이래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 초는 타들어가는데 인생은 점점점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 오직 오른손에 들려있는 동전, 그 돈 생각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림이죠. 부자의 책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작은 저울이 하나가 있지만 부자는 그거에 대해서 아랑곳 없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해요. 그는 오로지 부에 대한 집착으로 밤늦게까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돈만 세고 있어요. 이것이 렘브란트가 21살 때 그린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왜 그가 이런 그림 그렸을까요? 왜 그의 성서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 그림을 네덜란드에서 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 렘브란트는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17세기에는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서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부를 이뤘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국가가 되어진 거예요. 동인도제도 설립했고요. 자유기업, 현대적 금융을 통해서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해양 강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새로운 이 물질적인 부를 통하여서 부강한 국가를 이뤘고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거기에 오염시켜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렘브란트는 21살 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뿌옇게 만들고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삶의 행복, 가치, 보람, 아름다운 삶은 그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한 사람, 그곳에 바로 생명과 같은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덜란드 사회 부유해졌지만 점점 부패해져 갖고 술집은 많아지고 허영심과 향락에 치달을 때 다시 한번 그 시대를 향해서 강력하게 영적 도전을 하고 싶었던 렘블란트의 그 마음이 이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게 돼요. 돈 참 좋은 거예요.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죠. 하지만 돈을 보면서 우리가 탐심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욕심이 죄가 되고요.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탐심이 뭘까요? 전에 이야기했지만 탐심은 욕심내는 마음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이래요. 그러나 그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 마음이 돼요. 허영심도 탐심이에요. 그 탐심을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몇 년 전에 청년부 집회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곡성에서 있었던 집회였는데 여러 해가 됐네요. 청년 집회 설교 부탁을 받고 가서 집회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설교를 하러 가면서 제 마음에 운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참 뜻이 기특하잖아요. 청년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의례적으로 봉투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봉투 주거든요. 봉투를 주면은 내가 괜찮다고 다시 돌려주면서 격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잘 전했어요. 집회 끝났어요. 그리고 청년들 임원진들하고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안 줘요. 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왔어요. 오면서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은근 좀 불쾌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럼 흔쾌하게 괜찮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왔나? 뭐 이러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말도 준비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해지는 거예요.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야, 너 원래 안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안 줬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줘서 다시 주나 다시 돌려주나 안 받는 거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예의는 있어야지. 이쪽 마음이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네가 간 거 아니잖아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마음이 막 오다가 선뜻하게 제 마음에 이런 게 들었어요. 네가 지금 왜 화내냐? 네가 화내는 건 뭐야? 그 화내는 것은 청년들이 무례해서 화내는 거야? 아니면은 꽤나 괜찮은 목사를 보이고자 했던 너의 그 허영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 마음이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닐 줄 알지만 그래서 탐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보편적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불끈불끈 솟아나와서 우리를 화들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주님께서 엄격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순수한 기쁨, 값없이 섬기는 봉사, 진심으로 나누는 사랑의 섬김, 속셈 없는 사귐과 친절함, 말로 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속에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비춰보면서 치열하게 애쓸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참 소중한 가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본문은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소중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고요. 탐욕은 여러분 탐욕은 사람을 오히려 가난하게 만들어요.
탐심은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는 악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수고한 일꾼들에 대한 땀의 수고에 대한 고마움도 없어요. 이런 소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되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귀한 마음, 소중한 마음도 일푼 없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이야 많다, 곳간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높이 쌓아서 나의 소유를 자랑하리라. 재산 증식에 대한 마음, 나의 허세, 나의 허영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이 속에는 없는 거예요. 이미 소유한 것으로도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리석인 부자는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데. 기쁨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그저 외로운 돈 많은 늙은이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가슴 아프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이제 말씀했죠. 오늘 그림 보여드린 김에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했죠. 렘브란트가 그린 또 하나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와 함께 또 하나의 별칭이 있었어요. 자화상의 화가,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화상을 젊었을 때부터 꽤 많이 그렸어요. 1669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얼마 전에 자화상을 하나 남겨요. 그 자화상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로 변장한 자화상이에요. 사도 바울로 변장한 자화상, 이 그림이에요. 자기 시대보다 17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 자기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가장해서 변장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렸어요. 여기 보니까 모자 쓰고 있죠. 모자는 일의 상징이에요.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두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썼다는 것은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어쩜 그때 장막 짓는 일을 했으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옷도 노동복이었고요. 그리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성경이 들려 있어요.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가슴 사진을 확대했어요. 뭐가 있어요? 칼이에요. 칼. 비수가 꽂혀 있어요. 가슴에 칼을 꽂아 놓은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을 가장한 그림, 자기 자화상 속에 로마에서 참수당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인생 속에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 각오를 지금 렘브란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죠. 오늘이 내 거라고 해서 내일도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지금 이것이 내 거라 해서 언제까지나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아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예 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돼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오늘 이 교훈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영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넉넉하고 평화로우며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이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움과
자기의 생명 드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이례적인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으로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성실함이, 그 신실함이, 그 진실함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이웃 앞에서는 거리낌이 없고 또 내 자신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주님의 백성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